이렇게 대면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니까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아무튼 예배하는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늘 충만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상황은 세계 역사를 뒤흔들어 놓을 정도로 위협적이고 파괴적입니다. 수많은 길을 막아버렸고 친밀했던 소통의 관계를 멀어지게 했습니다. 많은 것들을 엉망으로 만들고 상상치도 못한 피해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세계는 지금 심각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더욱 분명한 것은 언젠가는 이것 또한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꿈꾸는 사람들은 이 모든 어려움도 기필코 이겨내게 될 것입니다. 백신과 치료제를 만들어내는데 온갖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고 바이러스로 인한 피해나 손해를 없이 하고 최소화하기 위해서 첨단 과학 도구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가령 줌이라는 것들을 통해 동시에 세계 이곳저곳을 연결해 놓고 한꺼번에 많은 사람을 영상으로 만나며 대화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 우리 교회 교육부에서 갖게 될 독서 캠프 때에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학생들까지도 바로 그 줌을 활용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인간은 어떤 어려움에 부딪히게 되면 강력한 꿈을 가지고 그것을 극복하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그 꿈들은 기필코 이루어집니다. 특별히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더욱 그러하여야 할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꾸게 하시는 바로 그 꿈을 꾸면서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아름다운 꿈을 이루어가는 그런 복된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큰 일에서건 작은 일에서건 말입니다. 다윗은 현대판 코로나19와 같은 골리앗을 물리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이기는 것임을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대체로 사람들은 골리앗만 문제로 여기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골리앗 말고도 그 골리앗으로 인해 파생되는 또 다른 골리앗들, 큰 장애물들이 있었습니다. 정눈에 보이지 않는 심리적인 거인들, 골리앗들 말입니다. 다윗은 먼저 눈에 보이지 않는 무서운 심리적인 거인들을 이겨냈기에 눈에 보이는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무서운 장애 요소들, 심리적인 거인들, 그것을 이겨냈기에 눈에 보이는 덩치 큰 골리앗, 그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거인들, 눈에 보이는 그 골리앗 말고 눈에 보이지 아니한 다른 거인들을 살펴보면서 코로나19로 인해 파생되는 눈에 보이지 않는 다른 골리앗까지 정복해 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로는 그러나 알아야 할 것은 그 어떤 것도 우리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서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 하나님으로는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그 모든 장애물들, 거인들, 골리앗들을 물리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골리앗은 미뤄짐입니다.
첫 번째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장애물은 미뤄짐의 장애물입니다. 다윗은 전쟁터에 도착하게 되자 골리앗이 나와서 천지가 흔들릴 정도로 호령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스라엘 진영은 고양이 앞에 쥐처럼 떨기만 하는 것입니다. 이런 때는 누군가가 당당하게 나서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저 이방인을 상대로 해서 싸워 주었으면 좋으련만 아무도 그런 자는 없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나라도 나가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아직 자기 때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만나는 장애물, 첫 번째 만나는 거인, 첫 번째 만나는 골리앗입니다. 나는 짐승과는 겨뤄본 적이 있지만 사람을 상대로 하여 싸움을 해본 적은 없다. 그리고 나는 군대 갈 나이가 되지 않아서 군사 훈련을 받은 일도 없다. 그러니 내 때가 아니다 라고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어렵고 힘든 일을 대할 때는 그런 쪽으로 자꾸 우리의 심리가 작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그 일을 하지 못하게 되고 짐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의 경우를 보면 이건 아주 중요한데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바로 왕위에 오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직 내 때가 아니야.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이 아니야. 라고 주저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왜 들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사람들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인이, 장애물이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거인을 잡지 못하고 이 거인을 그대로 두고 있었다면, 만일 그랬었다면 이스라엘은 블레셋 골리앗에게 완전 패배를 당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꼴도 엉망이 되었을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은 더럽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심각한 문제를 어머니 마리아에게서부터 듣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존경하는 어머니,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분명히 자신의 때가 있는데 지금은 그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어머니 마리아의 믿음에 반응하셔서 하인들들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말씀하시고 물을 포도주 되게 하셔서 더 좋은 복된 잔치가 되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그때 때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문제 해결을 해 주시지 않았다면 혼인잔치는 엉망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선한 일을 위해 주님을 위한 일이나 믿음의 성장을 위하는 일이라면 나중에 다음에 생각해보고 라는 식의 골리앗을 반드시 항상 정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골리앗은 의욕상실입니다. 두 번째 부딪히는 장애물, 이 장애물을 극복하고 이 장애물을 없애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골리앗 장애물이 의욕상실 또는 시리 또는 낙심입니다. 대체로 사람이 시리에 빠지거나 낙심하게 되는 경우를 보면
세상과 사람이 중심이 될 때가 많습니다. 이성이 중심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했던 것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 또한 세상과 믿음 없는 사람들의 소리를 자꾸 듣게 되어질 때는 큰 기후 변화가 일어나서 믿음이 오락가락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 다윗이 그곳의 분위기나 그곳에 주둔하고 있었던 병사들이나 지휘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의식하고 그런 사람들의 소리를 들었다고 한다면 다윗도 의욕상실증에 빠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나가서 골리앗을 대항해서 싸우려고 해도 누구 하나 격려해 주거나 용기를 돋구어 주는 그런 사람도 없었습니다. 차가운 얼음장들이었습니다. 그런 분위기라면 누가 나가서 싸울 맛이 있겠습니까? 병사들도 장군도 골리앗의 위세 앞에 떨고 파김치가 되어 초조해 있었을 뿐 말입니다. 그런 핏기 있는 이런 떨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았다면 다윗도 두려움에 빠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저들도 떨고 있는데, 장군도 떨고 있는데, 임금도 떨고 있는데 어떻게 나는 약한 그런 마음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코로나를 보고 현재 경제 상황을 보고 자신의 나이나 이력을 보고 이렇게 되면 시리에 낙심에 의욕상실에 빠져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저들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될 수 없게 만드는 만군의 여호와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시는 일이라면 독생자 예수도 내어주시는 바로 사랑의 하나님을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어떠하다 해도, 믿음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하다 해도,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들이 어떠하다 해도 전능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얼굴을 향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담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차피 떠날 세상에 묶이지 말고 영원히 함께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힘을 내시고 승리하시길 바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장애물, 세 번째 골리앗은 거부당함, 거절의 문제입니다. 살다 보면 잘 아는 사람으로 인해 큰 힘이 되고 덕이 될 때가 있지만, 정반대로 잘 아는 사람으로 인해 방해를 받고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잘 알고 가까운 분이라면 누구보다도 잘 이해해주고 울타리가 되어주고 도움이 되어줄 것 같은데, 그랬으면 참 좋으련만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한 경우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 사람들이 더 예수님을 배척하고 나온 것처럼 말입니다. 정말 가까운 사람이 원수다라는, 있어서는 안 되는 말이 엄연히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자들을 배신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런 삶은 살아도 부끄러운 이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누구보다 다윗을 잘 아는 사람은 다윗의 형이었습니다. 특히 큰형 엘리압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엘리압 장군이 막내 동생인 다윗을 제재합니다. 여러 사람 앞에서 교만하고 고집스러운 동생이라고, 전쟁도 모르는 놈이 까불고 있다고 야단합니다. 아마 우리도
그 자리에 있었으면 그랬을 것입니다. 어린 것이 까분다, 분수도 모르고 까분다, 조그만한 게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나서느냐는 식으로 야단들을 했을 것입니다. 다윗의 그와 같은 행동은 상식적으로나 이성적인 관점으로 볼 때 도무지 이해될 수 없고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아셔야 합니다. 그것은 이성적으로 그런 것이지 신앙은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믿음으로가 아닌 이성을 우선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열리는 세상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자기 머리로 사는 자들이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사는 진정한 신앙인들은 아닌 것입니다. 항상 믿음으로 인한 용납과 도전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자기 틀 안에만 갇혀 있지 말고 믿음으로 열리는 세계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잘 안다는 것이 방해적인 것으로 나타나서는 안 됩니다. 나이가 많다는 것으로, 내가 오래 믿어온 것으로, 내가 누구인데라는 식으로 믿음의 역사를 제한하거나 거부하거나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랬으면 믿음과 사랑으로 인정해주고 용기를 불어 넣어주고 잘 알기에 이해해주고 도와주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거부하고 거절하는 골리앗을 잘 이겨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골리앗입니다. 네 번째 장애물, 네 번째 골리앗은 불신입니다. 믿지 않는 겁니다. 의심하는 것입니다. 사울 왕은 어린 다윗이 용기는 대단해 보였지만 왠지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도 골리앗을 상대로 해서 어린 것을 내보낸다는 것도 말도 안 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어딘가 불안한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의 투구를 씌워주고 갑옷을 입혀주고 칼을 손에 쥐어줍니다. 그렇게라도 해야 할 것 같아서 말입니다. 어떤 사건들 앞에 대두되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그 사건의 심각성 때문이 아니라 불신과 의심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착하고 몰입합니다. 믿음은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의 실상과 증거가 되어야 하는데도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신 때도 보면 어떤 사건 때문이 아니라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의 문제를 다루셨습니다. 어찌 의심하였느냐라는 불신과 의심의 문제를 지적하고 책망하셨습니다. 이런 다윗은, 어린 다윗은 그런 불신, 의심이라는 골리앗을 믿음으로 먼저 쓰러뜨렸던 것입니다. 보이는 현상 앞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증거로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눈에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행하고 살아야 할 자들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린 다윗이지만 그것을 어른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었듯이 이제 우리도 돈독하고 철저한 믿음 위에 굳게 서야 하겠습니다. 다윗은 먼저 이 모든 거인들, 장애물들을 뚫고 골리앗에게 나아가 승리했습니다. 그냥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그 어떤 것들보다도 더 크신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을 보고 나아갔기 때문에 주어진 믿음의 승리였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코로나19라는 눈에 보이는 골리앗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골리앗까지 무너뜨릴 수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저명한 설교가인 척 스윈들 목사님께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인생의 성패를 결정하는 10%는 우리에게 실제 일어난 사건과 관련이 있고, 그리고 90%는 그것에 대한 우리의 반응에 달려 있다라고 말입니다. 즉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 어떻게 반응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문제들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반응하시렵니까? 주어진 여건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른 반응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위기의 때 믿음의 반응을 할 줄 알아야겠습니다. 그것은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야 어떤 역경에 처해도 당당한 모습으로 그것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어진 여건에 상관없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확신, 이것을 우리도 배워야 합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골리앗, 미뤄짐의 골리앗을 정복합시다. 두 번째 골리앗, 의욕 상실이라고 하는 골리앗을 정복합시다. 세 번째 골리앗, 거부당함의 거절의 골리앗을 정복합시다. 네 번째 골리앗, 불신과 의심이라는 골리앗을 정복합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딪히는 골리앗, 눈에 보이는 골리앗뿐만 아니라 그 골리앗으로 인하여 파생되는 눈에 보이지 아니한 장애물들, 거인들, 그 골리앗들을 발견하고 그 골리앗들을 먼저 정복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